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뭐 돈이 필요한 세상이니 돈이 많으면 뭐 잠시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천석군 부자 아닙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힘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시면 그 답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아프다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보다 물론 건강이 더 행복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건강해서 그 펄펄 나는 힘을 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닥치고 뭐 죄를 짓고 뭐 그런 데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행복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뭐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물론 행복은 어떤 한두 가지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거 한 가지는 저는 분명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한 겁니다. 화목. 자, 화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잠언서 1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집에 마른 떡 한 조각 있을 정도면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가난한 거죠.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여기서 제육은 여러분 제육볶음 그거 아닙니다. 저게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인데, 그럼 우리나라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음식이냐? 그게 아니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받아서 옆 사람과 또 이웃과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육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한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그런데도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마른 떡 조각 하나지만 그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것, 화목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 24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큰 집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작은 집이 또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만일 큰 집에 살면서 계속 다툼이 생겨난다면 비닐하우스에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화목, 사이 좋은 겁니다. 화목, 사이 좋은 것. 그리고 이러한 화목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가 행복한 겁니까? 작은 교회가 행복한 겁니까?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건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큰 교회도 행복한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화목한 교회가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화목한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화목한 교회, 그래서 하나가 잘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본 시편을 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본 시편을 다윗이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록 목적이요. 이건요, 다윗의 불행한 가정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요,
영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 다윗은 항상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 행복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영적 행복이 온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의 가정사는요, 너무 불행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근데 다말이 배다른 여동생이거든요. 그 다말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 한 것도 정말 폐악한 짓인데 그렇게 하고서 싫다고 또 버려버렸어요. 아내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버려버렸어요. 그러자 이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피예요. 같은 엄마예요. 압살롬이 분노해갖고요, 결국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이 또 어떤 그런 다윗의 왕의 자리를,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또 그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어요. 압살롬이 또 결국은. 그리고 또 다윗이 죽기 직전에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왕의 욕심 자리를 내갖고 왕 자리를 욕심내서 또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솔로몬한테 죽어요. 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자식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까? 저는 이 다윗 보면 꼭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 건립한 태조 이성계 보십시오. 왕자의 난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막 그냥 죽이고 죽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현상, 그 이성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불행한 겁니까? 왕이 되면 뭐하고 왕의 할아버지가 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다윗도.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다툴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면 다투지도 않아요. 아들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딸들은 또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뭐 그게 저긴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아들들 둘은 말을 안 해요. 서로 다투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다르죠. 어렸을 때는 뭐 얼마나 잘 놉니까? 뭐 사이좋게 지낼 때가 훨씬 많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작은 아이가 이제 킨더, 그러니까 저 유치원 때, 이제 미국의 유치원 때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이제 군사놀이를 하는 거예요. 작은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제 아버지도 늙으셨으니 이제 형님이 왕이 되시고 제가 대장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또 우리 큰 애가 하는 말이, 오냐, 이제부터 내가 왕을 할 테니 너는 군대 장관이 되거라.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뒷방으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사이좋으니까 제가 뒷방을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또 싸우잖아요. 아무래도 다투잖아요. 싸우면 그때부터 와갖고 서로 저를 붙들고 뭐 아빠, 얘가, 형이, 동생이, 뭐 누가, 뭐가,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좀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도 또 어쩌고 꿍얼꿍얼거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할 수 없어갖고 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은 강도로 해서 등짝 스매싱을 한 거죠. 한 대씩 그냥 때리고 마는 거죠. 서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다윗의 자녀들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면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는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는 겁니다. 사이좋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원하십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강하게 받았던 말씀이 사이좋게 지내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지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이좋게 지내고, 직장에서도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라.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사이좋게 지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고, 개인적으로도 전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이제 노예 임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100개, 우리 100개 정도 되는 그 노예 교회 식구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임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안 된 이야기지만요, 과장이 아니고 5개에서 6개 교회 중에, 보통 대여섯 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심하게 싸우고 있던지, 싸우는 중이던지,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던지, 막 그러는 경우가 한 대여섯 개 중에 하나가,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에 5개, 6개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분란 가운데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가정사에 들으셨잖아요. 자, 이제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은 자기가 낳은 많은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20편을 기록했지만 20편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형제는 누굽니까? 형제, 바로 내 가족뿐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의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형제, 자매.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를 불렀고요. 사도 바울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통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영적 식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적인 식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맺어진 식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혈연이라고 하니까, 혈연도 맞아요. 진짜 혈연이죠. 우리가 왜 우리가 진짜 혈연이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거든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혈연도 되고 영적인 면에서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했습니까?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는 다투지 마셔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옛 본성에 매여서 내가 낳은 자식, 육신적인 자식이나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있는 배우자나 이러한 사람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실 겁니다. 진짜 가족은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우리 모두가 진짜 가족이 사실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여러분, 굳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택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도와도 세상은 교회를 돕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는 분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믿음의 가정에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시면 하나가 되시고 화목하셔야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면 그건 악한 모습이 되겠죠. 선한 모습의 반대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고 크고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이좋게 진짜 가정 공동체처럼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제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목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옆 사람 보고 해주셔도 돼요. 자, 따라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당신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누구 탓이에요? 옆집 철수 아빠입니까? 옆집 영희 엄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가족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옆집, 앞집 교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저부터, 우리 모두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책임지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화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셔야 되고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노예 임원에서 아까 말씀도 드렸잖아요. 가정, 아니 교회가 많이 지금 깨지고 있고 분열되고 있는데 그 교회만 아니에요. 가정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부부 간에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금 요즘 놀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저는 우리 가족이 그냥 화목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분열의 영이요, 지금 그냥 마귀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마다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목.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분열이 일어난 교회에서 이 설교를 만약에 제가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뭐 두 팀, 세 팀으로 나뉘어졌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저는 설교를 할 일도 없어요. 했다가는 이건 긁어부스럼이고 하면 더 폭풍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 공격한 거냐, 우리 팀 공격한 거냐, 뭐 이러면서 난리 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정도 되면 평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이건 예방접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미리 이런 거 평안하라, 화목하라 이런 설교는 평안할 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분열 가운데 들어가면 해봤자 손해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를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좀 사이좋은, 뭔가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감당하는 거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 되는 가정,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요. 자,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그 비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5절 7절인데, 출애굽기 29장 5절 7절 주부 안에 성경 말씀 본문 밑에 제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찾으신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제가 예전에 위임식 했던 것처럼 위임식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위임하시는 위임식을 해요. 그때 위임식을 할 때 대제사장 복장이 따로 있어요. 지금 제가 가운 입는 것처럼 대제사장 복장이 있는데 그 복장을 다 입히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었다고 했어요. 부어요, 머리에다가. 관유가 뭐냐면 관자가 부을 관자예요. 그 유가 기름 유자예요. 그래서 붓는 기름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기름을 이렇게 쭉 부어요. 그럼 그 기름이 뭘 상징하느냐? 원래 그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감람나무유. 근데 그것이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막 부으니까 그 기름이 머리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온 옷에 다 묻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아론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약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비유했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죄악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어 갖고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기심도 세고, 그래서요 이게 하나가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깨지는 건 쉽게 깨지는 거 아시죠? 깨지는 건 말 한마디 때문에 깨져요. 그 사람을 설득해 갖고 하나 되게 만들려면 1000마디 말을 한다면 한마디 말 때문에 깨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을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 4장 저 앞에 보세요. 4장 3절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 죽을 힘을 다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막 불만, 불평 나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어요? 너무 없어도 문제죠. 그죠? 있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도 목사님 못마땅할 때, 저 목사님 저도 못마땅할 때도 있고 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참으세요? 터뜨리세요? 참는다 그러면 이제 벌써 걸리는 거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참으시죠. 다 참으세요. 보면 참아주시는 거지. 뭐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저도 실수투성이겠고 뭐 부족한 거 투성이겠죠. 그런데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다 이쁠까요? 저는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참는 거예요. 서로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100% 만족시킵니까? 부부간에도 참으면 참는 거지. 뭐 다 100%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저게 그 힘써 지키라는 말이 그래서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입술에 그냥 피가 나도록 깨물고서도 참아야 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야 안 깨지니까. 그런 면에서 참으라는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애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뭔가 그냥 틈만 나면 들어와서 깨는 일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잉카 제국 있죠? 제가 세계 테마 여행 그거 뭐 이렇게 VOD를 이렇게 항상 보다 보니까 그 잉카 제국에 그 어마어마한 그 재단을 만든 건지 뭔지 몰라도 그 탑들 있잖아요. 그 석조 건물. 세상에 그 돌 하나가 막 몇십 톤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거기다 산 꼭대기에다 옮겼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돌을 얼마나 잘 다듬었는데, 지금처럼 뭐 레이저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잘 다듬었는지 돌과 돌 사이에 칼날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칼날을 넣으니까 안 들어가요. 칼날이 그 큰 돌인데 어디라도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한 개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아니라 태풍보다 더한 것이 와도 끄떡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틈 못하도록 세멘트가 진짜 세멘트로 막으시면 안 되고 성령의 어떤 은혜로 여러분들 그 틈을 다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 틈을 막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쉽게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특히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 말.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거든요.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 보면 뭐 대단한 거 갖고 싸우는 경우 몇 번이나 있어요. 별로 없죠. 사소한 거 갖고 싸우다가 그러죠. 리모컨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장모 얘기까지 나오죠. 치약 짜는 거 갖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야기 나오죠. 이게 말 갖고 시작되는 거예요. 말 갖고 대부분. 왜냐면 언어적 동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 돼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끈다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갖고 저희 아내랑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요. 야, 참, 제가 그 여자 집사님,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 보고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아이, 집에 오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말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시지? 항상 칭찬하는 용어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 아내도 칭찬해주시고 저도 칭찬해주고, 어유 칭찬받아본 지가 언제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칭찬해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말투 자체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말에서 말로 굉장히 혜택 보시겠구나, 이런 분들은. 왜 어떤 분들은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은 분 있죠. 내가 다시 만나면 선물 간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한 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장용웅 집사님. 제가 왜 장용웅 집사님을 지금 갑자기 한 분을 이야기하냐면, 끝나고서요, 장용웅 집사님은 그날 은혜를 받으셨던 못 받으셨던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일한 것도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디 막 고문당한 것도 아닌데 애쓰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물론 지금 또 오늘 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니까 또. 예, 하여튼 다음부터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장용훈 집사님 말씀 한마디, 그분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같은 말에 기분 좋잖아요. 설령 지금 졸았다고도, 내가 졸았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듣기 좋잖아요. 기왕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 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시면 헬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워낙 높아서요 만년설이에요. 거기 항상 눈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헬몬산 쪽에서요 이슬이 날라와갖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수증기 같은 게 날라와갖고 그 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4월 중순부터 10월 정도까지는요 비가 아예 안 와요. 건기, 사막기후라. 그런데도 왜 거기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 그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이슬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면 이슬이 더 커요. 우리나라 이슬보다. 사막 쪽이 이슬이 더 커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슬비 마냥 커요. 많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슬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 되는 화목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은혜가 식은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가 식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또 그렇지 은혜가 식지 않았을지라도 그 분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은혜가 식은 분들이에요. 잘 보세요. 은혜가 식어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럼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 은혜 충만한 사람이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그냥 막아버린다고요. 근데 둘 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마른 나무 타듯이 막 불타고요. 그 불탈 때 또 옆에 불타는 사람들 있어요. 같이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구경하다 불타고 그럼 나중에 보면 교회가 두 팀, 세 팀 나눠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나무까지 불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허구한 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허구한 날 부닥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셔서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끼리 막 부닥치고 있을 때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뭔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부닥치고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투쟁적이고 제일 많이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가면 성질 다 버리는구나. 만약 이런 생각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랬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령도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은혜 받기에 힘써야 되고 성령 받기에 힘써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요.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 이 분열의 영이 막 바글바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도적인 입장이 되셔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이웃 간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화목을 잘 이루셔서 사이좋게 지내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충만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을 잘 이뤄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선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전도의 문이 열릴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